평화와 즐거움, 평화와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값없이 주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진리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게 된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이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믿음 말이죠. 믿음의 결단,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행위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선물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고 작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지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이지 나의 행위,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비슷한 말을 또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4장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의인이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분은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덧입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으시냐? 믿어지시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정말 받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목사님,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이 그냥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 구원받으면, 의로워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두 가지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뭐요? 화평. 다른 말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평화. 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5장 1절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누리자. 의로운 자, 예수 믿은 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히브리어가 더 유명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자. 그러니까 평화, 화평, 뭐 이런 뜻이 바로
에이렌의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화평이라는 말보다는 좀 우리가 쉽게 받기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면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된다?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요? 평화롭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고 진노받을까 심판받을까 지옥에 갈까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살았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진노와 심판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 화평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다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맞아요? 알 수 있어요. 정말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말이죠. 혹시 적대적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평화로운 관계. 여러분 우리 남북 관계가 지금 어때요? 알잖아요.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좀 평화로운 관계입니까? 조금 적대적인 것 같으세요? 네, 알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좀 평화롭고 친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좀 잘 모르겠죠? 예,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떠세요? 좀 적대적이세요? 아니면 애매합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일터에서 여러분 동료들이 있는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아니면 서로 말 안 하는 걸로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적대적입니까? 이거 우리가 안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알아. 하나님과 여러분 어떠세요? 평화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부자 간의 관계인데 혹시 말 안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하고 말 안 해, 말 안 섞어.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을 쳐다보는데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 끊어버리고 뭐 적대적인 것은 아닌데 친하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질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그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은밀한 거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변화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왜? 그분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거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동안은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관계가 나아갈 수 있는, 마치 383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못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또 위에 있는 사람들 못 내려오고, 근데 그 막힌 383이 허물어지는 순간 모두가 왕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383의 철조망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 해요?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집니다.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아니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과 즐거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 즐겁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고 기뻐요. 이 즐겁고 기쁜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해. 자랑. 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자랑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즐거워한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한다, 자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관계를 가진 자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 때문에 너무 즐겁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신 분들 계세요 혹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1643년부터 1649년에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인데요. 그때 영국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 계통의 그런 교회들이 웨스터민스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는 아주 유명한 사원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거기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121명의 목사 신학자들이 모였고요. 장로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51명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쉽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해서 문답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정리한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 시스템 시올로지라 그래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학문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왜 제 아래에 있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 답을 탁탁탁탁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대교리문답은 169개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소교리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의 질문과 답변이 조금씩 다른데 놀랍게도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은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어봤을 거예요. 대교리 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제1문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존재 이유.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제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150명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체계화시키면서 나온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이죠.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그분은 그냥 영화로운 분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대단한 노력과 열매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가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영화로우신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영화로우신 그분이 내 인생,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연말 되면 시상식 때 가끔은 요즘 많이 줄었지만 트로피 한 번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뇌를 잘 받았지 우리가 세뇌교육을.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는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들, 아우, 내 능력으로 대단한 내가 공로를 가지고 내가 대단한 능력으로 상을 받았으니 이 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아서 내가 노력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상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분께 그 영광을 그냥 돌려드릴 뿐입니다. 반사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자꾸 자기 잘난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잘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결과야. 그분의 영화로움의 결과라고. 그래서 반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그런 의미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는 되는데 잠은 와요. 그죠? 깨어라, 일어나라.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가 그분을 마땅히 찬양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니, 뭐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느끼지, 이거를 좀 경험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즐겁습니다. 내 영혼은 기쁩니다. 막 이런 막 노래와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쇠뇌된 어떤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거라고요. 경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쇠뇌 요자만 붙이면 아멘 하지 말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너무 기쁘냔 말이에요. 예. 그게 인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예. 그런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떠나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 오는 게 마치 지루해가지고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말지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이 시간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춤추고 싶어 한다는데 자제하는 거죠, 막. 그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 어제까지 이제 목금토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딸이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딸이 영상을 이렇게 이미 우리 박준보 집사님이 거기 3일 동안 참석하면서 영상 찍고 다 편집을 또 거기서 다 해가지고 영상을 딱 만들었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야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틀어주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여러분 문자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모습들 나타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우리 가족이 같이 보는데 우리 민유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이번 수련회는 내 기도를 하나도 못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느라고,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주님이 그 마음 주셔가지고 애들 위해서 기도만 하다 왔대.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러고 말았는데 저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긍휼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밖에 모르는 애인데 손해보는 거 절대,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손해보고 막 사람들 돕고 그러면 막 그때로 맨날 저희를 뭐라 그러는 거야. 긍휼이 없는 애거든. 자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는 애인데 요번에 그랬대. 그래서 왜냐면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올해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 보면서 좀 사람들을 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아이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훌륭한 전도사님들 만나니까 아이가 변해. 그래서 한 작년부터 애가 막 사람들 챙기기 시작하고 변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아이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을 진하게 만나고 그때 그 예배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름 겨울마다 이렇게 수련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늘 물어봐. 이번 여름에 이번 겨울에 수련회 가냐고. 하면 간다 그러고 뭐 안 갈 때도 있잖아요. 안 간다 그러고 뭐라 하냐면 딴 데라도 찾아서 자기는 가야겠대. 내가 보니까 넌 수련회 중독이다.
내가 이게 수련회 중독. 너 중독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그 기쁨이 있는 거야.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 수련회 가면요 애들 잠 안 잡니다. 뭐 2시간밖에 안 자고 막 밤새 집에 와서 이제 계속 자는 거죠. 우리 오늘 아이들도 집에 가면 계속 잘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주님 안에 그냥 푹 들어가서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경험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이 아이들도 경험하기를 원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지금 참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죠. 3절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또 뭐가 있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환난 중에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그렇죠. 왜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는 거야, 아는 거. 경험한 거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환난 중에 환난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해야 되잖아, 여러분. 버텨야 되잖아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인내하세요. 인내. 그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단되잖아요. 정금처럼 연단되거든. 연단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연단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시기도 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버린 거야. 환난이 오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구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대단한 고백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재난이 옵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받지요. 그럼 그때 뭐합니까? 버텨야지.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있어요. 회복되고 변화되고 극복되기를 원해요. 인내하다 보면 내가 연단되거든. 연단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기도 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그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름 개인의 환난입니다. 환난을 받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지.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연단된단 말이에요. 연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요. 소망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영적인 원리 이것을 알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하면 동의하기 어렵지만 환난이 왔다 싶으면 기뻐하세요. 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환난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셔야 돼. 쉽지 않죠? 속으로 목사님이나 그러세요. 그런 분들 지금 들려요. 지금 몇 명.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 왜 성경이 뭐 알미로다 알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만 알면 안 되고 여러분 다 아셔야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교제했던 10년 이상 교제했던 분들이 이제 김정태 선교사님 특히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 갔다 왔지만 이현상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하고 교제하면서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 목사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숙하냐?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상 다 보시니까 우리 파son 선교사님 다 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냐.
어렵네. 이부터는 좀 어렵네. 그리고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은 저를 보면서 우리 장 목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품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품이. 제가 그렇게 큰 옷을 입지 않는데 자꾸 품이 넓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품이 넓다 죄송합니다. 품이 넓다고 막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품이 넓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쓰면 품이 넓은 목회 뭐 이런 거 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 그 김정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다가 자기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장 목사님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왜 저분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끝에 결론이 났대. 결론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환난을 많이 겪어서 사람이 단단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장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의 삶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나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내가 말하면 길어요. 말하면 심란합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환난이 있었을까?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계속 환난. 쉽지 않은 고통. 그러니까 견디지. 견디니까 연단이 되잖아. 연단이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쓰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랑 친한 분들은요, 저의 친구들은 전부 다 저랑 나이가 동갑인 사람 밑에는 한 명도 없어요.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습니다. 같이 사는 제 친구 아내 4살 많고요. 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동료들 저랑 친한 분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만나면 보세요. 다 저보다 4살 5살 보니까 제가 한 6, 7년부터 친구 먹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보다 한 10년 정도 되시는 분들. 우리 이우재 교수님도 저번에 설교할 때 보니까 우리 장 목사님 자기 형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그냥 위로는 그냥 다 친구 같아. 이상하더라고요 좀.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고 처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거나 환난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재밌겠다.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다고 막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겨요. 저는 즐기는 습관이 좀 있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좀 어디다 쓰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사고 사건 문제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가서 굉장히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왔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성숙할 기회가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 성장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다루시고 다윗도 그렇게 다루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세요. 연단하세요. 그냥 한 번에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 중요한 2가지 변화, 영적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자. 그리고 더 나아가 2번째 뭐하자? 즐거워하자. 이게 인간의 존재 이유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오늘 설교 드리면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대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나는 이 와중에도 주님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일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